욥기의 중심 신학 세 번째, 오늘은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돌팔이를 몰아내십시오 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은 자기의 병보다 돌팔이 만나는 겁니다. 다 죽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기막힌 그 병원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의학은 기술이 아니다. 명의는 존재한다.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 대학병원이거든요. 근데 의학은 기술이 아니래요. 명의는 존재한대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생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이런 말해요. 나한테 아다리 딱 맞는 거. 내가 하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갖고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약이, 어떤 처방이 저 사람한테는 잘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잘 맞는 게 저 사람한테 또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아다리 맞는다는 게 뭐냐? 그 어른들의 그 시쳇말로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게 걸리면은 딱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기도원 가서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명의, 명약, 처방을 딱 내려주는 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용돼야 돼요. 돌팔이 만나면 꼭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나의 상담자에게도, 또한 경제적인 상담을 하는데도, 인생 상담하는데도 돌팔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꼴이 됩니다. 욥기는요, 전체의 그 규모에서, 구조에서 욥과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의 대화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기가 뭐냐 그러면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욥이 세 친구의 말을 듣고 토탈 이미지를 말합니다. 다 듣고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겪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는 한 줄로 기록된다 그러죠. 저 사람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믿을만해. 길게 표현하지 않아요. 역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해요. 욥이 지금 세 친구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합니다. 저 돌팔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이거를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쓸모없는 의원, 돌팔이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팔이의 특징이 뭡니까? 잘못된 처방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처방이니까 당연하게 잘못된 치유책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돌팔이 만날 때의 비극입니다. 마이클 파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독하게 인간적인 하루들이라는 재미나는 책, 이런 책에 거기에 존 테일러라는 야바이꾼 의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 영국왕 조지 2세와 교황조차도 그 사람을 믿을 뻔했다 할 정도로 입담이 좋아요.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의료 기술보다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뒤에 막 쫓아다녔어요.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존 세바스찬 바하가 있었어요. 1750년 3월 30일 이 돌팔이 안과 의사는 뾰족하게 깎은 도구를 음악 천재의 눈에 대고 비둘기 피와 분쇄한 소금, 수은 약간을 넣어 만든 치료용 스포제를 도포했다. 며칠 후 같은 치료법이 반복되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바하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넉 달 후 사망했다. 기사 테일러는 멈추지 않고 치료 행진을 계속했고 8년 후 핸델의 눈마저 멀게 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야, 음악의 어머니가 핸델, 음악의 부모님을 다 죽여버렸어요. 눈을 다 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돌팔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고요, 돌팔이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IMF 직전에요, 얼마나 돌팔이 경제학자들이요,
돌팔이 엉뚱한 통계 자료. 여러분, 통계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통계입니다. 통계를 딱 들이대는데 말도 안 되는 통계예요. 거기에 맞지도 않은 통계예요. 그것을 말해서도 안 되는 통계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어느 모집단에서 뽑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곳에 거기서 여론조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통계를 뭘로 내냐면 남자 몇천 명, 여자 몇천 명에서 나온 겁니다. 몇 대입니다. 이렇게만 딱 얘기해요. 그 통계죠, 통계는. 근데 말도 안 되는 통계잖아요. 그 모집단이 정당한가? 언제 전화를 했느냐? 귀찮은 시간이냐, 편안한 시간이냐?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이냐, 후냐? 여러분, 모집단에서 정확하게 통계 추출을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 갖고 속여요. IMF 당시에요. 이 돌팔이 경제학자들, 예측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얼마나 한국 경제에 대해 떠들어댔는지 모릅니다. 희망을 줬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꽝 터져버렸어요. 잠시 조용해요. 잠시 어디 갔는지 잠수를 타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또 아주 뭐 한국 경제가 어쩌느니 야단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 딱 보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돌팔이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항상 이러한 거짓 돌팔이들의 득식을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 지금 욥은 세 친구를 가리켜 너희는 돌팔이 의사, 정확한 나를 향한 진단도 아니고 그걸 막고 있다고 또 맞는다고 우기고 있고 자기를 마치 하나님의 변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위임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존재다. 욥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욥의 의견이 맞을까? 세 친구의 의견을 맞을까? 나중에 하나님이 판정을 하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욥이 맞았어요. 그리고 세 친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세 친구가 죽을 뻔해요? 잘못하면 큰 징벌당할 뻔해요? 욥이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들은 그 긴 기간 동안에 틀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확실하게 해요. 제일 괴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틀린데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틀리는데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거의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돌팔이 만나는 것도 되게 안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내면 속에도 돌팔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돌팔이의 특징은 진단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있어요. 어디부터 뚫어야 되는가? 킹핀이라는 게 인생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인생에도 사업에도 문제에도 킹핀이 있어요. 킹핀. 그 킹핀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뭐가 문제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돌팔이에 의지를 하잖아요. 킹핀이 안 보여요. 엉뚱한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믿어요. 그리고 달려가면 또 완전히 틀리는 거죠. 정확한 진단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진단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진단 속에서 나에게 달려갈 길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돌팔이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돌팔이 나타나면 외부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 돌팔이의 특징이 뭡니까? 잘못 진단을 하면 돌팔입니다. 욥기 13장 4절 보세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기서 거짓의 위장자 또 하나 쓸모없는 의사, 거짓말을 지어낸다. 타팔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에스겔서 1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당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면서 마치 담을 쌓을 때 회칠하는 것 같도다. 담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담을 무너버리던가 새로운 담을 짓거나 큰 버팀목을 갖다가 대야 되잖아요. 근데 회칠을 해버립니다. 페인트 칠을 해버려요. 그게 타팔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여기에 그대로 써놨어요. 너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페인트 칠하는, 벽에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야.
본질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쓸모없는 의원, 로프의 엘릴. 이 말을 직역하면은 헛된 치료자, 우상의 치료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진실을 보지 못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위장된 말을 하고 페인트칠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리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너희의 말들은 본질, 진짜 치료하지 못하는 자들이야. 거짓 치료자들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죽은 후에도 육체가 보존돼야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18세기 계몽주의가 끝나고 나서도 19세기가 시작돼서도요, 그 일부 돌팔이 의사들은요, 미라를 훔쳐갖고 미라를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게 의학적으로 효험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요법에도 얼마나 미신적이 있는 것이 모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되게 웃긴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신비의 어떤 신화를 붙여갖고 팔아먹은 거예요. 미국이 남북전쟁을 일으켰을 때요,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석유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검은 황금 기름이라고 그때 당시 석유가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브랜드에서 약 160km 떨어진 펜실베니아 북서쪽에 오일 크리크, 기름 냇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지역이 있는데, 그 강가에 항상 검은 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못 살겠어요. 이 강에 왜 검은 띠가 나오는가? 그게 석유였어요, 석유. 그랬더니 인디안들은요, 그 석유를, 그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약으로 써요, 약. 그 인디안 주술사들 아시죠? 그 춤추고 주술 하면서 그게 약이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합니다. 더 웃긴 거는요, 여러분 그 유명한 록펠러의 아버지가 약장사였던 거 아십니까? 완전히 야바이꾼 약장사예요.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또 그걸 그 석유를 받아가지고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늘이 내린 신비의 영험한 약이라고 팔아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 보고, 이 록펠러는 또 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석유 채굴에 목숨을 안 걸고 석유를 정제하는 것에 포인트를 잡죠. 그게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채굴에 포인트 두지 않고 정제하는 일에 포인트를 둬서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채굴까지도 다 먹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가 그 석유 갖고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런 돌팔이 장사하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인류에 이바지하자. 자기 말로는 그런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아버지가 이런 돌팔이 의사, 약장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이 표현한 게 뭐예요? 너희는 진실과 본질도 알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도 마치 아는 양, 이 진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는 양, 페인트질하고 있는 놈들이 뭘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임자 같이 너희들이 말씀 받아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정교한 게 엘리바스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말씀 받았다 그러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때 고대 흐르고 있었던 전승들, 지혜의 잠언들을 다 말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체험을 했대요. 꿈을 꿨대요. 환상을 봤대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자기의 논리의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빌닷과 소바는 이게 약간 떨어져요, 엘리바스에 비해서. 근데 엘리바스가 제일 만만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을 다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거짓의 위장자들이다. 페인트질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돌팔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온 양, 그래서 마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인 양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욥기 1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너희 오히려 하나님 말하는 게, 이 돌팔이들아,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너도 속이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욥기 13장 10절 11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 욥의 말이 맞았죠. 이들의 말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임하려고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더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재와 같고 토성과 같다. 재의 속담이요 흙의 방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욥기 13장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토성 건들면 무너지죠? 재 같은 속담. 재는 의미가 뭐예요? 불꽃을 내지도 못하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없어야 되는 의미 없는 것의 상징. 설교 시간에 많이 말하잖아요. 나무에 톱질해야지 톱밥에 톱질하지 말라고. 톱밥에 톱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톱밥이 지난 일이에요. 나의 실패예요. 나의 과거고요. 씻을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거기에 톱질하지 마세요.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거기 불이 나요? 아니면 그게 잘라져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톱밥에 톱질하라고 계속 그래요. 그 톱질하는 힘을 이 나무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톱밥과 재는 뭐예요? 의미 없는 거의 상징이에요. 의미 없는 거. 너희들의 말은 재 같고 건드리면 무너지는 토성과 같다. 흙으로 만든 성과 같다.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병원 가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병원 도사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보면 다 알아.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시술하기 전에 뭐예요? 진단부터 합니다. 그죠? 수술할 몸인가, 또 알레르기는 없는가, 그것부터 해요. 그래서 그걸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또 마취 의사가 마취를 시키고 내 몸에 맞는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시술이나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먼저예요. 정확한 진단이 모든 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법을 택할 때도 진단은 정확하게 받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치료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여러 번 하더라도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진단 먼저 받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근데 돌팔이는 진단부터가 틀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달려가고 싶어요. 그럼 진단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무너졌는가? 훔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릭 프롬, 그 유명한 에릭 프롬, 사랑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외국 작가의 책을 보면 에릭 프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 훔크가 그 에릭 프롬의 도서, 그의 편지부터 해갖고 그걸 다 모아놓은 사서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에릭 프롬으로부터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그를 직접 만났을 때의 이야기, 그게 나와 있어요.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요, 프롬은 소유냐 존재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람은 소유형 사람이 되지 말고 존재형 인간이 되라. 아주 유명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한 걸로 너를 치장하지 마라. 존재의 기쁨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에릭 프롬이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대요. 자기 스스로가 말한 게 뭐냐면은 그날 하루 내가 말한 거, 내가 격동했던 거, 화를 냈던 거, 마음이 우울했던 거, 뭐 했던 거를 반드시 반성하는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자기가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넘어갈 때래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대요. 나는 왜 요번에 그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왜 흥분했을까? 그 이유가 뭐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나는 화를 낼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이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자기 내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역시 대단한 분석가죠. 이 사람이 정신분석뿐만이 아니라 사회학자, 인류학자, 문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외국은 참 좋은 게 이 통합적 학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범위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요.
그래서 스카펙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넓은가.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내 분야를 알지만 통합 속에서 내 전문 분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소형에서 존재형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진단이에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돌팔이는 진단을 못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진단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냐 하면은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진단이 나와요. 신영복 같은 사람이나 또 인본주의 인문학자 같은 사람은 감어인이라 옛날에는 물에다가 자기를 비춰봤다. 그런데 사람한테 자기를 비춰봐라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한테 비춰봐도 답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일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율법 앞에 쓰잖아요. 그럼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잖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는요. 성경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돌파하고 싶잖아요. 딱 요번에는 요한복음, 요번에는 로마서, 요번에는 사복음서 3독 딱 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기도 시작해 보세요.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 속에서 힘과 답이 거기서 딱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게으르고 안락함 가운데 죄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런데 자기는 좋다 그러고 달려가고 있어요. 좋다 그러고 말해요. 버닝 선에서 그냥 버닝 해버려 내 자신을 갖다가 막 선텐도 해버리고 거기서 좋대요. 하나님은 진노가 막 임할 것 같아요. 막 재앙이 임할 것 같은데 자기는 뭣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기 영혼의 마지막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의 끝의 이야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끝을 본 자들은 울부짖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봐요. 맞아요. 그런 요소가 하나님의 영상이 있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냐 하면은 거짓 진단을 해요. 괜찮다고. 모든 가능성도 네 안에 있고 실패의 원인도 네 안에 있고 가능성도 네 안에 있고 네가 우주하고 통하고 네가 간절히 원하는 우주의 정령도 도와줘.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모두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런 진단을 받아들여 봐요. 나에 대한 진단, 나의 성공에 대한 진단. 잘못된 거예요. 그 속에서 치유책도 똑같이 그 진단 속에서 나오잖아요. 처방책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최인철 씨가 지은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건 중요하거든요. 정치 사회학에서 특히 정치학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프레임 이론이에요.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 버려 갖고 사람의 사고를 프레임 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여러분 yes or와 no가 아니거든요. 근데 yes or와 no라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 거기에 갇혀 버려요. 그래서 참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중에 최인철의 프레임에 보면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이야기를 하는데 펩시가 계속 못 쫓아가요. 코카에 대해서. 그래서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코카의 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코카의 병이 왜 나왔는가 그 여러 한 3가지 학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의 몸이다라는 것이 제일 맞는 학설이에요. 굉장히 육감적이기도 하고 미학적으로도 이쁘다는 거예요. 펩시는 그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다 그래갖고 저 코카의 병을 능가하는 걸 뭘까? 그것만 죽었다고 연구했대요. 그때 신화적인 젊은 CEO 존 스칼리가 등장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스카우트한 사람이죠. 본질을 그걸로 안 봐요. 그거 문제 아니다. 병 그까지 갖고 가면은 다 먹고 병 별로 보지 않고 사람도 먹고 치우는 걸 봤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소비자가 집에 많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패키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의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좀 집에 들고 가기 편하도록. 병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을 달리 본 거예요. 그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코카의 아성을 넘어뜨리는 펩시의 그래서 펩시가 코카를 이긴 이 사건 내지는 넘어서는 비등해지는 이 사건은 경영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통과해야 될 정도로 그게 뭐예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진단이에요. 진단. 뭐냐? 뭐가 포인트냐? 본질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허팀만 써요. 열심히는 했는데 괴로운 거. 내가 최악의 지도자 말했죠. 본질은 못 보고 킹핀은 보지 못하고 부지런한 지도자. 사람 다 죽여. 새벽부터 우리 나오래. 그냥 열심히 하는데 필요 없는 걸 일을 시켜. 그러니까 전작 중요한 때는 다 힘 빠져버려요. 근데 정말 최고의 지도자는 게으른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게을러 보여요. 다 게을러 보여. 느긋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완전히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왜 게으른가? 이것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다른 거를 살살 하고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런데 다 강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최악의 교육입니다. 다 강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을 보는 힘이 있느냐? 그게 지도자에서 중요하듯이 돌팔이의 특징은 본질을 파악을 못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무서운 말이요. 너 아니래도 다른 사람 쓸 거야.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데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회개도 중요하고 처음 행위도 중요하고 촛대 옮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라고 봅니다. 앞에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네가 지금 그 모양이 된 게 어디서부터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하는 줄 아냐? 그 진원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에릭 프롬이 자꾸 그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왜 분노를 하고 왜 이 사람 만나면 싫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내 마음의 평강은 왜 없고 어디서부턴가 그게 바로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넘어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치유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가 보여요. 그럼 그것부터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의 99%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저는 목회해보면서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목회의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예배에서 실패해요. 예배 우습게 알아요. 교만의 시작은 예배 우습게 알아요.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 예외함이 없다고만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예배자로 쓰지를 않고 예배 관리자로 쓰려고 해요. 자꾸. 그리고 은혜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분노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잘 보고 있대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쫄병의식이 없어져요. 공통해요.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인 줄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일어서는 계기가 뭐냐면 예배부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서는 것을 봐요. 그리고 확신을 해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이제 역사 시작했다. 어김없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그것부터 생각해라. 그것부터 회복해라.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겸손함.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정말 안 됩니다. 목사인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자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우습게 알아집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는 제대로 기면 제일 앞에 앉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누가 예배를 인도해도 저 말이 맞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좋아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나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 겸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봐라. 그 진단부터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진단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돌팔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도 나를 말이에요. 쉽게 의미 있지 않는 거를 진단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진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달려갈 길을 봐야 됩니다. 자, 또 돌팔이는 두 번째이자 결론의 요소가 또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돌팔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명의라도요,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제가 자연과학이 좀 약해갖고 자연과학 책을 아무리 봐도 지금 양자역학을 내가 20권을 봤는데 모르겠어 아직까지. 이걸 통과해야 뭐가 되는데 정말 모르겠어. 아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또 뭐 평행이론, 뭐 양자역학에서 나온 평행이론 영화에도 나오고 어쩌고 나오는데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첫째 이해하기가 싫어. 너무 무섭고 말이에요. 근데 그 양자역학으로 만든 컴퓨터가 나오고 실상화되는 걸 볼 때 무서운 시대가 왔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요즘 있는 게 우주에 암흑 물질이 있대요. 암흑 물질, 흑물질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우리가 파악한 원소는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모르는 암흑 흑물질로 다 돼 있대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자. 그냥 아는 것만 안다고 말하자. 그게 정말 그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우주는 모르는 것 투성이래요. 마찬가지로 명의일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요거는 알아, 요거는 몰라. 이런 겸손이 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목사가 있어요. 그 이단 교주예요. 이단 교주는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거든요. 그 난해 구절을 모르는 게 없어요. 막 술술술술 다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신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요. 아, 너무 통쾌해요. 목사들이 쩔쩔매고 신학자들이 쩔쩔매는 구절을 너무 잘 풀어주는 사람이 나타났대. 이단 교주죠.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 신학자이자 목사님을 누가 데리고 갔나 봐요. 딱 들어보니까 앉자마자 몇 마디 하는 거 보고 알잖아요. 영이 다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바로 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했대요. 한국의 신학자를 목사를 우습게 알지 마라. 100년 200년 동안 싸우면서 이것이 옳은가 하여 싸워왔던 그 신학의 전통이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의 단어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다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통쾌한 말을 써놨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신학자 말 중에 제일 신났어요. 그 말이. 그거 다 알아. 이단은 다 알아. 이단은. 모르는 게 없어요. 목사도 뭘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뭐냐면 세 친구한테 니네 모르는 거 많잖아. 차라리 침묵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침묵을 안 해. 죽으라고 맞대요. 자 보세요. 욥기 13장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모르니까 너희 침묵하라 이거예요. 어떤 환자가 이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커피 마실 때마다 왼쪽 눈이 따끔따끔 아파요. 그랬더니 돌팔이 의사가 말합니다. 그런 커피 잔에서 스푼을 빼고 드세요. 어느 환자가 말합니다. 코에서 코피가 납니다.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그만 좀 싸우세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런 소리 하고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돌팔이 만나면 정말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지위지하고 부지위부지하면 시지하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민이라. 여러분 진짜 알면은요 모른다라는 말도 쉽게 합니다. 모르니까 그거. 그런데 이 돌팔이들이 모른다고 하면 열등감 빠지고 나 우습게 할까 봐 억지로 해석도 하고 억지로 붙여내고 막 그러고 앉았어요. 델포이 언덕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그노티세우톤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죠. 더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인간이여 너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라. 모든 지혜는 그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문장을 읽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뭘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후자래요.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안다. 쟤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다. 그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의 원뜻입니다. 모르는데 계속 아는 척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스승의 덕목은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도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데까지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열어놓은 게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확 열어놓지 않아요. 그럼 그까지만 가면 돼요. 그 조금만 열어놓은 것 같고 환타지 소설하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귀신론으로 유명한. 거기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네피림 뭔지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거인족속이고 뭐고. 그거 갖고 환타지 소설을 써요. 환타지 소설. 그래서 성경이 열어놓지 않은 거를 자기가 다 알려는 양, 다 생각하는 양.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궁창 만들 때는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없대. 그러면 왜 그때는 좋았더라는 구절이 없겠느냐? 거기에 마귀를 숨겨놔서 그렇다 그러면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 별의별 얘기. 그러면 기성교단에서 못 듣는 얘기거든요. 신비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적인 거. 또 말도 안 되는 마귀적 체험. 여기서 넘어가면은요, 영혼 다 망치게 됩니다. 돌팔이라는 거죠. 소설가 이회수 씨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냥 스승님하고 제자님하고 됐는데 아무튼 나이 차이도 엄청나고 어머님이 왜 죽었냐 하면은 뭐든지 안다고 하는 돌팔이 의사가 잘못 처방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충격에 아버지가 집을 나갑니다. 집안이 풍지박살 난 게 돌팔이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굉장히 총명하셨어요. 아버님 때문에 학교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어머님은 축농증이셨는데 어떤 돌팔이가 수은을 태워서 김을 코에 쐬라는 처방을 한 겁니다. 그게 처음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자주 가신 모양이에요. 그러다 수은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시고 곧 6.25가 터져서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지요. 하나의 잘못된 처방이 이렇게 만듭니다. 지셰닌이라고 중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지나간다에 보면 책 다 지나간다에 보면 황제들의 한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황제들이 용 타고 간다고 그걸 붕어라고 하거든요. 용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런 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황제들이 두려워했던 거는 오래 살고 싶고 또 하나 자기 유언을 옆에 놈이 조작해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 그걸 제일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용 타고 갔던 황제는 하나도 없고 황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불로장생을 위해서 한무제는 승로밥 만들고 이슬 받아 먹고 당태종은 인도 바라문 영약을 먹고 이런 짓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죽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당태종 인도 바라문 선약 마시다가 죽었고요. 진시황과 항무제 불로장생약 찾는데 혈안이었고요. 한번 죽는 건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감추어진 일 한니스타로트, 그 다음에 나타난 일 한니글로트라고 나오거든요. 세상에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대요. 감추어진 일이란 뭐냐면 인간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너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한니글로트, 나타난 일, 그 드러난 일, 드러난 것들, 더 원어에 의하면 말씀, 자연, 양심, 역사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드러난 일이에요. 너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 그건 너희가 어떤 머리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감추어진 일 내버려 두고요. 드러난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한무제와 당태종은요, 감추어진 일에 도전한 거예요. 킹핀이 뭐냐면 내게 지금 보여주고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열어주는 모습이 신비롭게 자연스러워요. 그럼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게 확 열어주는 길들이 있다고만요. 그게 나타난 일이에요. 감추어진 일은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됩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돌팔이들은 감추어진 것까지 다 안 돼. 그리고 나타난 일이 뭔지도 몰라. 이게 돌팔이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팔이 만나도 안 되고요. 내가 돌팔이 돼서도 안 됩니다. 돌팔이들은요, 진단을 못합니다. 정확한 진단 못해요. 나에 대한, 달려갈 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성경에 있습니다. 주의 뜻 발견 못하면요, 마음 딱 굳게 먹고요. 아까 말했죠, 사복음서 그리고 로마서나 요한복음 또 뭐 딱 정해서 그거 3번 10번 딱 읽고 기도 시작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속에서 나의 길과 나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돌팔이는 모든 걸 다 안돼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일이 있고 감춘 일이 있어요. 감춘 일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내버려 두고 나에게 나타난 일이 중요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나의 길들이 보이고 킹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장작이 활활 타면서부터요, 젖은 장작도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젖은 장작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마른 장작, 내게 보여준 일, 지금 하라고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일, 너무 좋고 은혜가 있는 일,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젖은 장작까지 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이 되십시오. 당신 만나면 정말 코카콜라 칠성 사이다 같이,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간접 광고하냐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지금. 시원한 사람, 정말 그렇군요. 겸손이 뭔지도 배우고, 그리고 정말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명이 되시고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돌팔이 다 몰아내셔가지고 욥의 친구같이 되지 말고 킹핀 보고 본질 보는, 그래서 내게 하라고 한 일 달려가는 귀한 주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인 아테나의 로마식 표기다. 세상을 살피고 세상에 신의 말을 전하는 사자이자 전령이었다. 독일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게오르그 헤겔은 1821년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돼서야 날아오른다라고 썼다. 이는 서양 철학사에 있어 매우 의미심장한 문장이 되었다. 지성과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황혼이 돼서야 날아오른다는 말은 모든 사회적인 현상과 사건들은 그 사태의 끝무렵이 돼서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미네르바의 부엉이, 참 많은 영역에서 인용되고 해석되었습니다. 인간의 삶도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에야 비로소 인생에 대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이제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영원하고 썩어질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앞으로의 일뿐 아니라 죽은 후의 일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